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자기 자녀들 이제 소년들을 용사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은 밤에 밀림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막 야생 동물이 많잖아요.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밤에 그렇게 숲속에 정글 속으로 보내버리면은 되게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그 소년이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은 그 소년들 주위에 그 소년의 아버지들이 활을 가지고 그 소년을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번번이 이웃나라 블레셋같이 그런 나라의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다시 법궤를 7개월 후에 되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한 쓰라린 아픔을 겪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잘 됐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이참에 제거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보다는 여러 가지 무기나 훈련된 군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무기를 점검하고 병사의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먼저 했냐?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먼저 회개했다는 거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통해 자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그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침공해오자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혔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회개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영적 부흥은 그래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앙, 거짓, 위선, 탐욕, 이기주의, 그리고 방탕과 미움과 시기, 증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또 해보려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 못합니다.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요. 그거는 힘든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 하나로. 그래서 항상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죄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와서 이 빵을 만들곤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버터의 크기가 눈으로 봐도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울을 갖다가 버터의 무게를 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버터의 무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제빵업자는 그 버터 농장 주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버터를 재고 있습니까?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버터 공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재서 팔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오늘 나를 고발한 저 빵집 주인의 빵을 그 무게 100g짜리 빵의 무게로 저울에 달아서 동등하게 버터의 무게를 재서 버터를 판다는 거예요. 결국 버터 양이 줄어든 이유는 제빵업자의 그 빵의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버터의 무게가 준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썽이 생겨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의 잘못이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블레셋이 침공해서 자기네들이 죽게 된 거다. 그랬더니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다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은 당하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어려움을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해결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세상의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돼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의 기도,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성경에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고등수학이 필요 없잖아요. 고등수학. 그죠? 그래서 항상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고등수학이 필요해요. 특히 이과에서 이런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수학을, 고등수학을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수학 1과 2가 있었는데 수학 2를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높은 고차원의 수학의 능력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 고귀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결정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였고 백성들도 기도했고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응답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그것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온전한 번제. 이것은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희생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일단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번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우레가 그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쳐서 그들이 놀라서 혼비박산해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큰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예배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6개월밖에 못 살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듣고 고쳐주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하는 가운데 예배 중에.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 육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여기까지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단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에벤은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호의란 뜻이에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도움의 돌.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행위, 강자가 약자를 무조건적으로 보살피는 행위, 그것을 뜻하는 거죠. 즉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은 친밀함으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신부와 같이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하신 팔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후손들에게 과거의 유산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기념비들도 비슷하나 더 심오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면 송축비, 많은 것을 어떤 단체에 기부하면 그 사람이 기부했다, 이런 팻말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워서 표징을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고 요단 강물을 밟을 때 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그것을 기념이 되도록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세기 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우리의 삶의 길에 이정표로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누구도 선뜻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득이 될 수 있을 때 도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계속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끝까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생활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사업장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업에도 승리하고 건강에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잃은 땅도 회복하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재물도, 행복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잃은 신앙도 회복되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은 여러분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 에벤에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서장,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시작할 때 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할 때 되면은 회사에서 대부분 회사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 돼지 대가리를 잘라놓고 그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돈을 꽂고 그러면서 뭐 돼지 대가리도 웃는 돼지 대가리가 좋다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회사에서 다 그것을 하라고 요구해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부서 직원들, 다른 상사들이 와서 돼지 대가리를 사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단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더니 자기 부하 직원과 그 다른 상사들이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 지나왔던 이 한 해의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